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2023년 2월 6일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 말씀.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고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갓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의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그 멍에를 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합니다. 왕은 백성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 백성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며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을 하셨네요. 자, 생명의 삶 저자의 깊은 묵상입니다. 왕의 권한 8장 10절로 18절. 인간의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은 왕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백성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즉 백성이 전쟁과 왕을 위해 군사로 징집되고 왕의 의식주를 위해 물질을 공급하며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고 땅을 왕에게 빼앗길 것이며 세금을 내야 하고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등한 형제로 사는 삶에서 인간 왕을 섬기며 왕에게 땅과 양식을 바치고 왕의 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왕의 괴롭힘으로 인해 부르짖어도 백성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후일 그들의 요구가 어리석었음을 깨우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왕의 권한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일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성경은 우리 삶의 말씀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이스라엘의 구약의 백성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겪지 않는지 어떻게 내가 선택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오늘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8장 19절로 22절.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심.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미래의 위험성에는 눈 감고 왕이 있을 때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성은 전쟁이 일어날 때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안정적인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셨고 사사와 함께 싸워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했지만 백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했고 그런 신뢰가 없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경륜 안에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왕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자, 오늘 묵상의 수혜로 깊은 묵상을 더 삶으로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조정민 저자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라. 세상의 정의는 권리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세상의 정의는 권리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무 이행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갈등과 충돌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권리 주장과 내 이익을 보호해야겠다는 목소리는 언제나 오를까요? 이해가 상반되는 쌍방의 이야기는 평행선을 긋다가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신의 권리가 100% 보장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한 개념마저도 플라톤부터 마이클 샌델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입니다. 정의를 이루는 반복론도 다 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나 위의 것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에 집착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를 격동케 하는 존재를 굴복시키는 승리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이란 결국 내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내 밖에서 일어나는 승리와 우열은 끝이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승리하는 판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요약입니다. 한절 묵상 사무엘상 8장 18절. 기도와 응답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싸우시는 진정한 왕임을 입증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관계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야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건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대다수 죄악의 발원지다. 오수 기니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건설적 대안을 찾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대다수 죄악의 발원지다.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오늘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그들과 같은 완악한 저를 봅니다. 비좁은 사고와 꽉 막힌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도 지체들의 조언도 무시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길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긍휼과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있는 모든 어둡고 지혜로 묻지 못한 그런 욕망된 삶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병약하고 나약한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있는 모든 병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